할렐루야. 6월의 첫 번째 날, 6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하루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아침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본문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은 1절부터 9절까지 성막 안에 있는 두 기구인 등장대와 진설병에 관하여서,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은 끊이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상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떡은 부패하지 않도록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 것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이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항상 켜져 있는 등잔불이 항상 진설되어 있는 거룩한 떡을 비추는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아론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27절에서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모욕하는 것은 매우 큰 죄였습니다. 이것이 10절부터 23절까지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10절과 12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여 감금된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은 동해 보복법을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한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가 반드시 죽어야 할 죄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면서 가장 거룩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혼혈인 것과 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레위기 22장 32절과 33절에서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애굽의 악한 문화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이전에 죄악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과 구원받은 새사람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는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과의 싸움도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욕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며 분노하고 또 골리앗에 맞서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레위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항상 영원히 그 얼굴 빛을 비춰 주신다는 복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얼굴빛이 날마다 영원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것이 참되게 우리에게 복이 됨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언제나 빈틈없는 동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주님 그 빛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와 함께 향해 계실 때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혹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범죄가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또 주님의 얼굴이 날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도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